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확인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별되고 거룩하여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신 내용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긴 시간이 흘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서 13년 동안 사라가 여전히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시간은 지나갔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나이 들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정말로 출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삭의 출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출생 이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매우 소원해졌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생각하며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서운해하시고 또한 우리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대항하고 반기를 드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만들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우리의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욱더 불신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의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늙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사건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깨끗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시는지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언약의 표시를 몸에 새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몸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분명하게 해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